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였던 사랑의 권면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서론과 함께 우리가 15번 이상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15번째 사랑의 정의를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번 이상씩 사랑의 정의를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쉽습니까? 수개월 동안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남녀가 가지는 그런 어떤 감정적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동사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수개월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공동체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한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방향은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우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사랑의 마지막 15번째 정의입니다. 이 마지막 정의는 앞에 사랑을 다 담아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아요. 오늘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자식들 때문에 견디죠. 우리 아빠는 직장에 가가지고 힘들고 과중한 업무나 아니면 정말 보기 힘든 직장 동료나 상사의 어떤 억압 속에서도 견디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견딘다, 사랑은 견딘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과 같은 표현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으로 정말 승리하는 삶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견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휘포메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휘포, 전치사로서 아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래에. 메노라고 하는 동사는 머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견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말할 때는 아래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아래에서 머무는 것, 아무리 힘든 환경, 아무리 힘든 삶의 무게, 고난 가운데 짓눌리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 단순히 참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강한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정의할 때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오늘 7절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 다른 단어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하는 것도 오래 참다, 견딘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지만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버티는 것이에요. 견디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견디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의 중압감 아래에서도 흔들림 없이 버티고 서 있는 모습, 이것이 견고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게 되면 사랑 때문에 환경을 거뜬하게 견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 야곱.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큰 딸은 레아, 작은 딸은 라헬입니다. 근데 야곱이 보니까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 약속한 조건으로 누구를? 작은 딸 라헬을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삼촌 아래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계속 그 삼촌의 아래에 머물고 있는 야곱.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이 7년이 얼마 동안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멋진 사랑이죠.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삼촌의 일을 도와서 양을 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7년이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견딜 수 있는 무엇이 생깁니까?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7년 동안 그렇게 섬겼는데 바로 라헬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누구를 줬습니까? 레아를 먼저 줬어요. 그래서 야곱은 몇 년을 더 이 라반 밑에서 일을 해야 됐습니까? 7년을 더 일을 했어요. 그래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라반 밑에서 일을 했지만은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14년을 거뜬하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헬을 사랑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인생 자체가 견디는 삶이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의 삶 자체가 견디는 삶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견디는 삶이 지속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할 때 이 참으사라고 하는 단어가 휘포메노,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견딘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잠시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순간부터 그분은 견디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육신을 입으시면서부터 그분은 견디는 삶을 사셨습니다. 의로우신 분께서, 죄가 없으신 분께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어둠 가운데 오신 것 그 자체는 견디셔야 되는 것이에요. 의로우신 분이 죄인과 더불어 삶을 사시는 것 자체가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기간 동안 노숙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그 생활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숙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아니라 오랫동안 노숙을 하여서 그것이 삶이 되신 분, 그들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라고 한다면, 같이 생활하고 그들이 먹고 자는 그 공간에서 같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라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같이 술자리를 하거나 그럴 때 그들이 막 술을 드시고 취하셔서 막 주사를 하시고 막 이 쌍욕을 하시고 막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같이 이렇게 밤새서 있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변화된 삶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 않다면, 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 그분이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그 어두움 가운데 같이 머무시는 것은 견디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여러분 견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딘 것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향하여서 모함하고 저주하고 죽이고자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렸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견디셨고, 자기밖에 모르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철저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그래서 누가 더 크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높아지기만을 원했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전혀 소통이 안 됐던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신 것 자체가 견디신 것이요, 그리고 로마 병사들의 거친 채찍도 견디시고, 자신을 따르고 왕을 삼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롱과 빌라도와 헤롯이 비웃으면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냐라고 말했던 그러한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음성들을 견디셨던 우리 주님, 배고픔도 목마름도 살이 찢기고 뼈가 꺾이는 그 괴로움, 그런 모든 아픔을 견디셨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절규하면서 영원 전부터 누리셨던 그 친밀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외면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고난과 아픔을 견디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괴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견디사 부끄러움을 괴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그의 인생 자체는, 그의 삶 자체는 어떤 삶이었어요?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견디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신 이후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삶 자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견디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견디기 힘든 분이 계십니까? 어떤 이유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라헬이, 야곱이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에요? 사랑 때문이죠.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과? 라헬과 함께 할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 땅에서 견디는 삶을 사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 주님을 견디게 한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그의 사랑하는 잃어버린 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영생할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견디는 그 견딤 가운데의 소망은 바로 누구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라헬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영혼, 저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보호자에서 영생할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낸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히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견딜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이 견딜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견딜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사도 바울이 그 극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채찍에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자신을 이토록 사랑하신, 견뎌주신, 십자가를 참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는 이들은 견딜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대단하십니다. 소망의 인내만 하려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극한 핍박과 고문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그 나라의 주인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들은 여러분 고난이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견디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무엇을 약속하세요?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은 구원인 것입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여러분,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그런데 이렇게 견딤으로 인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는데, 본문에서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7절, 13장 7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모든. 4번이나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그냥 스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건 참을 수 있죠. 여러분, 어떤 건 견뎌낼 수 있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을 못 참아요. 누구는 참을 수 있는데 자식은 참을 수 있는데, 이런 분을 많이 만나요. 제가 자식 때문에 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 때문에는 그냥 집을 나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건 참고 어떤 건 참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견디고 어떤 건 견디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관계, 모든 시간을 견디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이라고 하는 게 몇 번 나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관계, 모든 시간을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부분은 참겠는데 이 부분은 못 참겠어요, 이것은 참겠는데 이것은 못 견디겠어요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에게 기인한 것이에요. 자기가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겠는데 이것은 못 참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저 집사는 참겠는데 저 권사는 못 참겠다.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견디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과 모든 관계와 모든 시간을 견디셨어요.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까지도 견디시고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욕심이 그의 눈을 가리고 결국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견뎌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견뎌주셨어요. 결국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을 자인 줄을 알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견뎌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견디시고 모든 상황을 견디시고 모든 사람을 견디시고 모든 관계를 견디신 그분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신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셨고 모든 것을 견디신 그리스도께서는 시기하지 아니하셨고 모든 것을 견디신 그분께서는 자랑하지 아니하셨고 모든 것을 견디신 그분께서는 그 견딤으로 인하여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으며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누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그저 어떤 사랑의 감정으로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할 때 이 사랑에 반드시 모든 것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셨습니다. 누구를 온유하게 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께서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아주 작은 지체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무례하게 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의 주어가 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읽고 그렇게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만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소망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힘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냥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고난을 견뎌내고 이 아픔을 뚫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능력에 붙들려서 태어나셨고 공생애를 사시려고 하실 때부터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공생애를 사셨고 죽으실 때까지 성령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에게 임하셨고, 여러분,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나아가실 때에도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그 극한 고난에
정점에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견딜 수 있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우리 주님을 붙드셔서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고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셔서 죽음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성령이 더불어서 우리를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들이 주님이 죽으셨을 때 여러분, 그들이 숨었잖아요. 그들이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 자신을 따랐던, 그래서 임금이 될 것만 같았던 예수가 정말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자 그들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잠궜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네들이 죽인 그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 나사렛 청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메시아였습니다 라고 외치니까 감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채찍질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견딜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는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돌로 쳐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힘을 주시고 마치 스데반을 붙들어 오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붙들어 오셨던 것처럼 정말 눈물 골짜기와 같이 힘든 순간순간, 어렵고 괴롭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순간, 아무리 어려운 결단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그 어두운 터널을 믿음으로 건너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사랑의 정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거하시면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할 때에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전에는 나를 위해 살던 삶, 그 가운데 정말 움츠려 있고 두려워 떨던 그런 세상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지만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견디는 것이에요. 내가 이 인간 언제까지 견뎌야 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버티지 마세요. 이 인간, 이 상사, 이렇게 억지로 버티거나 견디지 마세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견디신 그 사랑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견디신, 십자가를 참으신 그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지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상황들을 견뎌야 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아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체에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성령과 함께함으로 마치 야곱이 기쁨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견디는 이들이 되어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로 30년간 넘도록 환자를 돌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평생을 아픈 사람들을 돌본, 치료해준 이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가장 좋은 처방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새롭게 개발된 신약입니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아픈 육체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만약 사랑이라고 하는 처방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의사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처방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궁금한 거죠. 여러분들도 사랑해보니까 안 되던데, 여러분, 의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처방을 2배로 늘리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처방을 2배로 늘리십시오. 2배로 늘리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방을 늘리기보다 처방을 바꾸죠. 여러분,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처방을 늘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랑을 더 많이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처방을 늘리십시오.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분께 주님,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성령이여 나의 사랑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통탄하며 구할 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무릎을 꿇고 우리의 연약함을 토해낼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2배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방을 절대로 바꾸지 맙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사랑으로 안 돼 라고 하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게 사랑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2배로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저도 이 길을 가고 여러분들도 이 길을 갈 때 이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조국 교회 가운데 그래도 대안이 되는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처방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사랑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포기했던 어떤 사랑의 그 건너방에 그렇게 던져놓았던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방법을 바꾸지 마시고 2배로 사랑하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될 때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행하고 정말 서로를 위하여서 정말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도 그냥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사랑을 수개월 동안 들었지만은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사랑으로 그 길을 가신 주님, 끝까지 견디시고 사랑으로 그 길을 가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오랜 신앙의 생활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던 것들로 우리가 자랑치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 없음을 정확히 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사랑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랑에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참으로 능력과 예언하는 능력과 비밀과 지식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주님, 몸을 불사르고 또 그렇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분명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건만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에 분주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수십 년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교회를 출입하였지만은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오나 주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잘 안 돼도 끝까지, 빨리 가진 못해도, 잘 안 돼도 끝까지 우리가 분명히 방향을 잡고 주께서 우리를 견뎌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이것이 구원의 길이요, 이것이 영생의 길임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처방을 바꾸지 않도록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이것이 한번 들은 말씀으로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날, 끝까지 우리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무너져가는 조국 교회의 작은 불씨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